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또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 이루고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린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화의 주인공들인 이 신들을 보면 자신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푸스 신화에서 주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상징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신화 속에서 그가 직접 독수리로 변해서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하며 또 독수리를 사용해서 인간 세계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화를 믿었던 고대인들은 그 짐승을 신의 대리격 정도로 생각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제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알 신의 상징은 황소입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기록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처럼 고대인들은 신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 짐승들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좋은 역할을 한 짐승은 숭배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짐승은 경멸하거나 경원시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개를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적들을 피해 동굴에 숨었는데 한 들개가 동굴 앞에서 짖어서 무함마드가 붙잡힐 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어떤 짐승은 높여주고 어떤 짐승은 낮게 취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관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대리격처럼 사용하신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의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참 유명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마치 수것처럼 사용하는 짐승이 엘리야의 까마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달아난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준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엘리야의 까마귀가 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중 까마귀를 숭배하는 이는 없습니다.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도 그 까마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 감히 비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며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짐승도 역시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인간도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경배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까마귀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듯 교회는 은혜의 도구 역할을 한 특정인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려 2000년 동안 존속한 조직입니다. 그들의 총 본사는 바뀐 적이 없고 그 조직은 몇 차례의 변화를 겪긴 했지만 1000년 이상 현재의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탄탄한 조직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요건은 바로 그들의 재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재산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은 거의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당, 많은 부지, 또 많은 학교, 병원까지 가톨릭 교회는 성도의 헌금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반해 개신교회는 그 태동이 500년이 되었지만 5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0년을 버티는 교회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성도의 헌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개혁가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자산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구조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각 지역교회는 영원 불멸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소멸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신교회의 진리와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을 사모하며 모이는 영혼들이 없다면 그 지역교회는 사명을 다한 것이므로 소멸되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빛 아래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교회는 아직 소명이 남아있기에 존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신교회의 진리와 소명의 구조를 잊어버리면 엘리야의 까마귀를 숭배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그가 없으면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헌금을 하는 이는 그때 주님께 쓰임받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곳간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되죠.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에게 전전긍긍할까요?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소위 본인이 이 헌금의 원리와 의미를 잊어버린 채 갑질을 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갈아치우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도 엎어버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사례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아예 건물을 통째로 지어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지어줄 때 그 교회 건물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내 돈 내서 내가 지어줬으니 이 건물은 내 거야 라는 게 그 장로님의 논리였죠. 이 장로님의 갑질이 도가 넘어가자 담임 목사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 장로님은 교회 건물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자, 뭐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없어졌죠. 자,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금을 주식 투자인 양 생각하고 마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헌금을 한 것만큼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주님의 도구이며 통로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마치 주님의 사자 대접하듯 극진히 모시게 되는 준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헌금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며 촌극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하는 이들과 헌금을 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헌금을 하는 이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저 감사로 드릴 뿐입니다. 헌금을 받는 이는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과정에 사람은 단지 매개체, 도구에 불과합니다. 헌금을 하는 이들은 헌금을 받는 이들에게 뻐기거나 혹은 그들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존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해외 어떤 교회에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원금을 보냈다 칩시다.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니들 선교원금 주니까 우리가 위야 이런 식으로 소위 뻐기고 갑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누가 봐도 옳지 않죠. 그 마음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께 헌금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금을 받는 이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눈은 항상 통장에 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통장을 헌금으로 채워주시는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제 미천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보다 저라는 개인을 기억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까마귀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제물의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한낱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성도들은 목사 개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바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은 각지에서 많은 예물을 받아서 성전의 공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관 대작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금 5,000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예물 앞에 감격하며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자신의 신하들, 고관 대작들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 드린 것이니 사람에게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헌금을 사용하는 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함이니 사람을 높이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라고 끝납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각양각색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단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매개체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섬기려는 태도는 단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주님께 받은 경배를 대신하여 우상이 되는 것은 불경스러운 죄악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대접한 것 또한 불경한 죄입니다. 드리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 오직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는 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많이 오는 새벽,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터로 떠나는 주의 성도들, 학교로 가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맡겨진 소명의 길을 위하여 두벅두벅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 은혜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드리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는 자들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직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헌금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받는 자들은 주는 자의 눈치를 받고 주는 자들은 받는 자를 쳐다보며 그에게 의기양양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사이에 사람은 낄 틈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헌금의 바른 의미 그리고 헌금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항상 깨달아 고민하고 사람이나 주님의 도구가 된 그 어떤 매개체에게 경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오니 말씀을 통하여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 빛의 길을 발견하고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소명의 길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픈 병든 자들, 마음속에 질병이 있는 자들, 또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